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들렀을 때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7일을 머뭅니다. 일주일을.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입니다. 바울은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요. 일요일에 떡을 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그럼 며칠 날 떠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떠나는 거죠. 월요일. 주일 날 모임을 갖고 월요일 날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 사도가 있었습니까?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졌는데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밤중이 돼도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아니면은 집이 좁아서였던지 훗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이 드로아에 바울이 외투를 놓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가보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보라는 분이 자기 집 다락방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모임 장소로. 근데 그 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3층 그 창가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그 몸에 안으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얼마나 요즘 같으면 있겠어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유도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떡을 뗐다라는 의미가 그게 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행적을 말하면서 드로아에서 7일을 유한해. 7일. 그런데 그 7일을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날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통 교회의 안식 후 첫날 모임과 예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아요. 아마 가깝게는 우리가 한국일보에다가 우리 어떤 그 정신없는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신자들, 주의를 지키는 신자들을 좀 혼란케 하는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 그렇게 요즘 신자들이 바빠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 영향력이 없었다는 게 그게 참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하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은 좀 갸우뚱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이것에 대해서 글쎄 목사님 잘 모르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되어지는 이 기독교 예배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준 법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뭐 그뿐만이 아니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전통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최초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도 아마 이들은 가졌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점차. 많아지면서 점차 토요일 예배는 사라지게 되죠. 토요일은 아예 모이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상한 표현을 우리가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해가지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일을 지켰는지 혹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문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뻐하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됐던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다 큰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너무 기뻐해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할례를 행하라니까 야 이거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러면서 야 십자가도 졌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한테?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들에게 정식으로 회의를 요청해요. 이방인들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안식일이 있었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논다는 개념이 없어요. 노예로 태어나면 그냥 365일 그냥 찐하게 부려먹다가 죽는 게 그게 노예들의 삶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특별히 생일날 1년에 한 번이나 무슨 기념일 있으면 놀려주면 노는 거고, 쉬는 날 자체가 없어.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안식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난 게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딱 이것만 신경 써라.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이런 거 먹는 거,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만을 스스로 잘 지키면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례나 안식일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었던 거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유대인의 삶의 풍습이나 전통, 그것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참 뛰어난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유케 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과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굳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날을 지키기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 같아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준엄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한번 봐요. 민수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장 32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하니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2000년 동안 잘 믿어오다가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율법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 목매어 먹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들 꺼내어 가지고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키려면 그럼 아예 옛날 유대인처럼 돼서 그렇게 지키든지, 그렇게 지킵니까? 율법대로라면은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900m 이상 돌아다니면 안 돼. 자동차 운전하면 안 돼. 가스불도 켜면 안 돼. 불 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 돌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안식교다 어쩌다 해가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지키던지.
왜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아니니 해서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까지 흔들흔들 거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율법의 모든 제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로 늘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날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저주와 속박, 하다못해 율법의 저주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요. 응? 그래서 오늘 그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바울에게 부정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부정한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거는 부정한 거예요. 삼층 누각에서 떨어졌으면은 틀림없이 피도 흘렸을 텐데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부정하게 됐으니까 잿물을 제3일과 6일에 5일인가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닦고 7일간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하던가요, 거기서? 칠 7일간 넘는 중에 틀림없이 안식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날을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근데 자기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그러면 왜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 꼭? 그것도 우연찮게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도 됐지만 그 당시 헬라 지역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교롭게 노예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안식 후 첫날이요. 묘하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요일의 개념이 없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러나 안식 후 이 첫날이 어떻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곳에 이제 모여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는 유도와 같은 청년은 천리를 걸 어떡합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안식일을 지켜오던 유대인 율법사들에게 아예 안식일은 누구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아예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안식일 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밑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미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뭐 귀신 들린 자, 회당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찌할꼬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아요. 병든 자를 내어쫓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떤 날? 안식일 날
물론 이 날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는 안식하라 쉬라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너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이다 지금.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리로 그렇죠.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거요 각기?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단에게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날 기도하고 구하고 고치는 일, 그런 일에 무슨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라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특별히 예배해라 이 날조차도 규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의 날을 지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을 지키게 된 원인이 원래 너희들은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날은 공교롭게 유대인의 그 달력을 따라서 볼 때 이 날이 뭐요? 안식 후 첫날이요. 그 날이 로마력으로 따져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따지는 방법이 다르죠. 예. 월요일,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날. 근데 그 날을 언제부터 우리가 지켰냐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공인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자 이런 의도로 했을까? 그런 말조차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켰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대요.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무슨 요일이요? 썬데이잖아. 이 주일이잖아. 근데 이 주일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이요? 썬데이고요. 썬데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안식 후 첫날이 누가 정한 날이 없어. 정한 날이. 모든 날이 다 귀해. 모든 날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은 은혜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이기 편한 날이 언제요? 썬데이요, 썬데이요. 야,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로 공인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을 한 날을 정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알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날, 모이기 좋은 날이 어느 날이냐? 얘기할 필요 뭐 있어? 노는 날. 노는 날이 언제요? 썬데이! 그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이 물론 지내오면서 또 거기다 또 섞어버리네. 뭐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는 안식일의 개념이지. 이미 성령 안에서 거룩한 데 된 사람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일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난 증거가 있는 거야.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감격하고 그리고 서로를 떠를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날이 주의 날이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부활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형식으로 흐르고.
그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바른 거냐, 어떤 게 진짜냐, 그걸 따지는 시대가 됐어.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 여전히 역사하며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역사가 없다 보니까 점차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자리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문제가 교계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 전통 안에서 그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완성시킨 분이요. 그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안식을 위해서 그거 지키느라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아니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외에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얼마나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희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능력 나타내고 능력 따라 살아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혈과 육을 따라서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혼란한 이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드로아에서 생긴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죽은 자 유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부정 탔는데 더군다나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다가 이게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씀을 마치고 갑니다. 그래서 글을 안 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에?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죽었네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 그 인지상정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은혜롭지 못하게 이거 오늘 안식 후 첫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했겠죠. 그죠?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 내 믿음 속에 우리 교회의 믿음 속에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내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의의 말씀들이 경험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날이 중요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날이 안식일이 됐던 뭐 토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수요일이 됐던 나의 삶 속에 유도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어떻게 도말하신 거예요.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 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필요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작은 불씨가 돼서 이 지역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안식일이 좋으니 주일이 더 좋으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가지를 갖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주 아래서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눌려있던, 우리를 짓누르던 저주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그 구원의 크심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주와 속박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져서 담대히 주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이 경험되어져 하나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임한 이 작은 불씨가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번지게 하시고 교회에 번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충만함과 은혜가 하나님 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